11월 22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신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바울은 앞에서 믿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바울은 이어서 이 사실은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의롭다 함을 결코 받을 수 없음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울은 이 진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첫째,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벗을 수 없다. 이 주장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율법 자체의 증거에 근거한다. 율법 자체는 율법의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결국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둘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만일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인이 된 자가 있다면 그는 계속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의 정반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동일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셋째 주장은 둘째 주장과 관련되어 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는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한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약의 동일한 본문을 인용하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선언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각종 축복들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란 뜻이다. 언약의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언약적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과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여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하고 완고한 백성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 율법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설사 율법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다. 아담은 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율법에 순종하여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야 한다. 구원할 그분은
구원할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그 자신이 친히 받아야 한다. 이 자격을 충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한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고 진술했다.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는 헬라어 분사구를 번역한 것이다. 그 뜻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으므로다. 저주가 되었다는 말과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다. 저주가 되었다는 표현의 의미가 더 강하고 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진술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으므로 그가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시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 결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벗어날 수 없었던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여 내신 목적은 두 가지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이방인들에게 미치는 것과 모두가 성령의 약속, 곧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이 그것이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친 결과 또는 미치게 하는 목적은 믿는 자 모두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다.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들은 칭의와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됨과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종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바울이 이 복들 중에서 힘써 강조한 것은 성령 받음의 복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한마디 기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대신 완전한 저주가 되심으로 믿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